복된 주일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예배하신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프랑크푸르트의 시온 교회를 섬기시는 이주원 장로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또 생각하시고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하는 일과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혹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량이나 방송 장비들을 이렇게 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기증받으면서 나눈 내용들은 장비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현대화되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자칫하면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 이 말씀들을 다시금 되짚어보고 주중에라도 여러 번 찾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서로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이 우리 하나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의 공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공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비는 잘 갖췄고 또 영상을 잘 편집해서 올리지만은 이것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버리면은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별다른 그런 진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계속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잘 간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자유 세 번째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성도의 자유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가 뭔지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유롭게 활동하죠. 그러나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속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속박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서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죄짐에서 벗어나 이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 모두가 동일하게 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저나 혹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혹은 집사님들, 그분들이 앞장서 있고 혹은 우리 아이 자녀들, 또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그런 어린 성도들은 한참 뒤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함께 출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더 낫고 더 모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이 자유는 바로 모두가 함께 출발하고 있고 그 출발하는 그 선상에서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책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정한 절제와 함께 자유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독일에
주말에 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하는 건 그 파티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근데 자기의 자유를 누리겠다고 새벽이 넘도록 아주 파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음악을 크게 틀고 한다면요, 잠을 자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절제라는 것이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그 자유는 사랑에 기초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절제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 자유는 곧 믿음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성도의 자유에 대한 말씀에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인데, 오늘은 믿음과 관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죠.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부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때가 대략 만으로 14세 전후입니다. 콘포마치온을 하죠. 우리 표현을 하면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요, 부모에게 이끌려서 왔죠. 그래서 마치 부모의 믿음이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의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이 그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부인들, 믿음이 좋은 부인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중에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만 붙잡고 올라가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 지체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들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제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하는데, 여러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 믿음의 기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주일날 아침에 술을 한잔 하고 와서 설교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믿음의 기준에서는 술을 먹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술을 먹고는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볼 때, 우리 이제 유지성 안수 집사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설교를 한다고? 저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만은 그 믿음의 행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람은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도 술 마시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나도 술 마시고 예배 참여할 수 있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공동체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누구도, 예수를 믿는 어느 누구도 믿음이 약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소원하죠. 근데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강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강한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은 기도하는 것들이 다 막 성취가 되고, 그죠?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은 왠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어떤 현상적인 부분으로 보기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죠. 그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두고 자기 과시,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빠지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강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는 씨 중에도 너무 작아서 이게 그냥 보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본 일은 없어서 어느 정도 작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겨자씨는 정말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근데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의 능력이 대단하죠.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것은 어떤 그런 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믿음이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강한 믿음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강한 믿음이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믿음이다. 그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믿음과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믿음이 서로 다른 믿음인가?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내용은 믿음이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 그 정도로 믿음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자연의 어떤 그 순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능력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의 내용은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요? 또 다르게 바뀌는 세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는 알프스가 너무 남쪽에 있지 않고 북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분들이 같이 저기 동쪽에 있는 산을 이렇게 잠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오스나 주변에도 좀 이런 산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를 목표로 두고 우리 오스나브룩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동쪽에 있는 그 산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알프스가 우리 북쪽 오스나브룩 근처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요, 우리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는 그 능력들은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강한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믿음으로 우리의 강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믿음이 약한 자였죠. 우리의 대속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결과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조금 다른, 혹은 우리보다도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방식,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방식대로 다루면은요, 흔들리고 또 이렇게 그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은 조금은 혹독하게 이렇게 다룹니다. 아버지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목사가 자기 자녀를 다루는 그 방식대로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을 대하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빠는 우리를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들이 언젠가 강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기까지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신비한 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보통 심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과 덕을 행하는 이 일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믿음의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죠.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죠. 그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고 그 믿음을 성취해 내셨다는 사실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보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찔리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 허물이 있죠. 예수님께서 치욕을 받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낙고 천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치욕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이 유대의 제사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자기의 칼을 꺼내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도 원한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사태를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며 순수히 그들에게 잡혀가셨고 밤새 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사도입니다. 그는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아주 밝았던 가말리엘 학문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도 대단히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알고 난 뒤 자기의 모든 그 화려한 지나간 경력들에 대하여서 다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던 중에 로마의 군대 장군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받던 중에 자기를 이렇게 제대로 자기 신분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고문을 가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턱대고 먼저 때리기부터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로마의 군대 장군이 놀래서 아니 너가 로마 시민이었냐? 그래 내가 로마 시민이다. 아니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그 고상한 지식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난 뒤에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이제 당시에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삶입니다.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늘 챙겨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할수록 눈을 들어서 주변에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나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보다는 그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만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낮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셨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 말을 제자들이 오해하면은요, 제자들은 모여서 늘 서로 발만 씻고 있는 겁니다. 발만. 근데 그게 발 씻으라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 서로의 못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다 감내하고 그들을 감싸 안으라는 이야기죠. 그게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제자들은 정신없이 다 흩어져서 도망해버리고 맙니다. 겨우 제자 중에 따라간 사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는 집 안으로도 못 들어가죠. 담 밖에 서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서 묻죠. 작은 여자 아이였다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예수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니야, 당신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는 예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해. 누군가가 또 한 번 더 묻자 예수를 저주하였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 함께 만나게 되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럼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야, 너희들은 그때 뭐 했어? 너희들은 그때 다 도망가지 않았어? 그때 한 명이라도 제사장 집에까지 따라간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사실 다 못났죠. 다 못났는데 그렇게 서로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 못난 부분들을 다 감싸 안아라.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바로 그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서 사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사는 그 삶, 그게 쉽지 않지. 그래,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야. 인내. 그 인내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신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이 자라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요 또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살아야 되지. 그래, 위로하여 줄게. 그리고 그 위로 뒤에는 반드시 소망이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덧붙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소망이 함께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앞서서 읽어가면서 로마서 11장까지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의 가장 첫 서두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확신하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드려야 되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15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그 말은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됨으로 믿음이 약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그 방식으로 우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하나교회입니다. 하나교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교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다른 교회가 생기면 하나교회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하나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일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뭐냐? 여기 8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조상들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근데 그와 함께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이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여기 이 열방에
그 당시의 열방뿐만이 아닌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도 함께 주를 찬송하는 그 자리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에 함께 찬송하는 자들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축복, 놀라운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찬송하는 자리, 그리고 그가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유를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포인트를 잘 집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 포인트를 몇 군데 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지금 수식어들이 붙어 있는 이유는, 그래, 믿음으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아라. 마음껏.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은 불안해하고, 왠지 믿음으로 살면은 안 될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을 좀 더 따르며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몇몇 기쁨과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그냥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음껏 믿음을 따라서 살아보아라. 마음껏 그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리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도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의로운 믿음을 드러내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자유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럴 자유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의로운 믿음을 드러내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임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 가지기를 소원하면서 그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위로하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자유는 주님께서 주셔서 은혜로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 자유에 뒤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이 자유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절제와 이 자유의 균형을 잘 맞추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자유를 선하게 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늘 소원하면서 그 강한 믿음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